자, 오늘 저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 좀 포인트를 좀 주세요. 시작.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 한 번 더 시작.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 잘하셨어요. 몇 년 전에 멕시코에서 이런 마라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도 열리는 것 같아요. 50km 산악 마라톤입니다. 일반 마라톤이 아니고, 그죠? 49.195 일반 마라톤이 아니고 산악 마라톤입니다. 막 산을 막 엄청나게 넘어가는 마라톤이죠. 50km. 근데 12개국에서 5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승자가 누구냐면 7시간 30분을 뛴 22살의 라미레스라는 자매입니다. 자매가 7시간 30분을 뛰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누구냐 하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멕시코 원주민이었어요. 어떤 부족이냐 하면 타라후마라라는 부족이에요. 자,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래요? 중간에 1등한 자매 보세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보면 안 보이고요, 의심을 가지고 보면 보이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 자매가 1등 했습니다. 다른 사진 보세요. 여러분 50km 산악 마라톤입니다. 저 자매가 뭐 입고 뛰었죠? 여러분 보고 치마 입고 뛰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예, 난리. 아마 인권위 제소할걸요? 그 다음에 신은 신발 보세요. 여러분 옆에 2등짜리 신발 보세요. 완전히 그냥 막 군인 워컷보다 더 확실한 신발 신죠. 저기 라미네스 자매가 신고 있는 신발이 뭐죠? 슬리퍼입니다. 타이어를 재활용해서 만든 샌들입니다. 샌들, 슬리퍼죠. 참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런 복장으로 완주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완주하기도 힘든데 여러분 저 복장으로 7시간 30분을 뛰어서 1등을 한 거예요. 우승을 한 것입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타라후마라족 이 자매가 우승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자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 부족에 대해서 연구하는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쩜 이럴 수 있냐? 어쩜 이럴 수 있냐? 그리고 여러분 이 부족에 있는 원주민들의 생활이 소개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라톤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찾아보니까 이 타라후마라족의 이 마라톤의 방법이 마라톤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원주민들이에요. 사슴을 잡을 때도 창을 던지지 않는데요, 뭐 덫을 놓지 않는데요. 뭐냐 하면 사슴을 뭘로 잡냐면 달리기로만 잡는답니다. 여러분 사슴이 인간보다 한 2배에서 4배 정도 빠르대요. 2배에서 4배 정도 빠른데 이 사람들은 그 사슴을 딱 정하고 난 다음에는 계속 그 사슴의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달리기 하면서 계속 쫓아갑니다. 창도 던지지 않고 덫도 설치 않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320km를 쫓아가서 잡아온대요. 계속 달려가다 보면 그 사슴의 그 발굽 모양 있잖아요. 그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 부족들이 따라가서 320km를 쫓아가서 그 사슴을 잡아오는데
계속 달려가면 결국 발굽이 다른 사슴이 땅에 쓰러져 있대요. 그래서 잡아서 온대요. 사슴 사냥 참 쉽죠? 얼마나 쉽습니까? 계속해서 달려가서 그냥 집어오면 되잖아. 몇 킬로를 돌아와야 돼요? 320킬로를 돌아와야 돼. 이야. 여러분, 이 사슴 한 마리는요, 그 부족의 생존입니다. 여러분, 이 사슴 한 마리는요, 그 가족의 생존입니다. 여러분, 이 사슴 한 마리는요, 개인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기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타라우마라 부족이 그 사슴을 사냥할 때 320km가 어딥니까? 여러분, 여기서 부산이 450km 아닙니까? 그죠? 대구까지 가야 되겠네요. 사슴 한 마리 잡기 위해서 대구까지 달리기 위해서 가서 어떡합니까? 쓰러져 있는 사슴을 데리고 오는 것, 잡아오는 것 참 쉽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죠? 여러분, 사슴은 그들에게 생존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죠. 왜? 그 사슴 없으면 부족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슴 없으면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슴 없으면 개인이 어떻게 됩니까? 생존의 문제죠.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중심이라고 합니다. 핵심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관계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딱 합치면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본질입니다. 본질은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물을 존재하게 하는 원인이래요. 예. 내가 존재하는 원인, 성도가 존재하는 원인, 교회가 존재하는 원인, 그게 뭐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예. 본질은 끝까지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할 것들을 놓치게 만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을 자꾸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의 손에서 놓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난입니다. 시련입니다. 역경입니다. 어려움이죠. 여러분, 이런 거 다가오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더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니요, 반대로 하시던데요. 오히려 신앙을 놔버려요. 교회를 놔버려요. 믿음을 놔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고난, 시련, 어려움, 역경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어쩌면요, 이런 분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 기독교를 폄하하는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시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도 고난인 거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바로 위에 히브리서 2장 18절이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그죠? 주님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는 말이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 한 번 더 시작.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3장 1절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이 되면 오히려 더 신앙을 꽉 붙잡고 예수를 꽉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당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당시 AD 64년경 기억나세요? 지금 2025년이잖아요.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64년경에 여러분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화형을 시키느냐? 여러분 로마 길에다가 십자가를 박아놓고 그 위에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고 거기다 불을 지르는 거예요. 예?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도들이 타는 불꽃이 로마 시내를 환하게 밝혔대요. 사람들이 타는 살냄새가 진동했다라고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엄청난 박해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오히려 기독교를 믿다가도 어떡합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때만큼 그런 시련과 박해는 없을 수 있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이 없는 것이 고난일 수 있다. 지금 기독교를 폄하하는 이런 분위기가 시험일 수 있다. 어려움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오히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 그러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자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선 책이며 동시에 오늘 2025년 6월 15일 11시 31분에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이런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너희도 똑같이 가려느냐? 아니면 반대로 고난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를 폄하하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그러고 어떡합니까? 세상 속으로 돌아가려느냐?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편지는 유효했습니다만은 오늘도 이 편지는요 똑같이 유효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들으시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좀 육신이 연약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두 가지의 말씀으로 정리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선택했다면 집중하라. 한 번 더요. 시작. 선택했다면 집중하라. 한 번 더요. 시작. 선택했다면 집중하라. 네. 선택했다면 집중하라. 여러분 그 당시 핍박받을 그 당시 로마 황제 네로로부터 핍박당했던 그 당시 여러분 성도들은요 선택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고난 당하니까. 그죠? 예. 고난이 없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를 선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께로 집중할 수도 없죠. 이거 당연한 결과예요. 여러분 선택과 집중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2장 18절에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3장 1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딱 와닿는 멘트가 뭐냐 하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와. 제가 늘상 성도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오늘 저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귀한 단어예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고 형제는 형제라 불러주시면 되고 자매는 자매라 불러주시면 되는데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거룩한 자매, 우리가 참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자, 여러분 이 호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언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 여러분 믿는 도리의 원어적 표현은 뭐냐면 사도신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병원에 계신 우리 문 집사님과 제가 통화했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무릎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무릎을 또 수술한대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에 대한 부분들, 경제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른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뭐 해야 됩니까?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만 하면 안 돼요. 예. 교회를 선택했다고 다가 아닙니다. 교회를 선택했습니까? 예수께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왜 선택하고 집중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답은 명확합니다. 예. 우리가 왜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어려움 가운데, 이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예수를 선택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왜 예수께 집중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하다고요. 그 해답이 분명하다고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우월하시다. 예수님은 네가 판단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대해서 탁월하시기 때문에 네가 선택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네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월성을 인정하잖아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왜 변질됩니까? 왜 시험 듭니까? 왜 교회를 떠납니까? 이유가 뭐예요? 뭡니까 여러분? 이유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믿어보니까 별 수 없네. 진짜 잘 믿어봤습니까? 성경대로 믿어봤습니까? 마음 다해 믿어봤습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내가 진짜 예수께 집중한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건 집중이 아닙니다. 선택은 했는지 모르지만은 집중이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선택했다면 뭐 하라는 것입니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집중.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 집중하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눈 감고 묵상하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 감고 생각하면 그게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 어렸을 때 뭐 중학교 시절이든 고등학교 시절이든 막 아이들이 떠들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떠들면 선생님 이야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예, 안 들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까? 주여 들리게 하옵소서. 뭐 이런 선생님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이들이 막 떠들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야 돼. 선생님 어떻게 하던가요? 예? 예, 맞아요. 권사님 했던 말이에요. 탁자를 탁탁 치면서 주목! 주목! 그러면 있잖아요, 애들이 막 떠들다가도 어떡합니까? 그 탁자 치시는 소리에 탁탁해서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어떡합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다 들려요. 다 들려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탁자를 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목, 주목. 너무 바쁘네. 주목해야지. 힘들구나. 주목해야지. 복잡하네. 주목해야지. 주목해야 어떡합니까? 그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아니면 이런 세상 분위기 가운데 어떡합니까? 왁자지껄해지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예. 주의 말씀이 읽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탁자를 딱딱 치면서 주목하세요. 누구에게 주목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과 고난 주님이 능히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 다른 것을 선택하지 말고, 제발 성도들이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선택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말하고요, 바라보라. 한 번 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받아보자. 예. 믿음의 주, 저게 뭐죠?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집중하라는 것 아닙니까? 자, 고개 들어보세요. 고개 들어보세요. 제발 땅의 끝 찾지 말고, 예? 제발 땅의 끝 찾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늘상 고개가 숙여질 때가 있죠. 그죠? 세상이 주는 유익도 있고, 세상이 주는 유혹도 있고, 세상이 주는 재미도 있고,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고개 숙이고 살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예.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개를 들어라. 예. 고개를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주를 선택하라. 주님을 집중하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에 대해서 선택하셨습니까? 뭐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환난, 걱정과 어려움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선택도 잘못하고 집중도 안 하고 합력해서 실족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예? 성경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합력해서 실족하는 거예요. 왜? 선택도 안 하잖아요. 집중도 안 하잖아요. 해결될 수가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예. 선택했다면 집중하라.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아니라 예수다. 그죠? 예. 선택했다면 집중하고,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예수라는 것입니다. 야, 참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통령 친척이라면 돈도 빌려주고요. 대통령 친척이라면 막 그냥 사람들도 모아주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나 그런 기사 볼 때마다 너무 웃겨. 아니, 자기가 뭔데? 아니, 대통령 친구면, 친척이면 대통령인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대통령 친인척이다, 대통령 친구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막 그냥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요, 여러분, 대통령실에서 친인척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있습니다. 예. 그 비서관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가족 담당, 친척 담당, 인척 담당, 친구들 담당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잘못된 결정하지 않도록 이
비서관이 딱 장악하는 거예요. 항상 체크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가족들은 무엇하고 있느냐, 또 친척들과 인척들은 어떤 뭘 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 계속해서 어떡합니까? 이 대통령직이 끝날 때까지 조사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친척이면 뭐 친척이지 왜 그게 껌뻑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이 한 사람 이야기하면 껌뻑 넘어갑니다. 누굴까요? 조 목사요? 그 사람들이 뭐 저를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 이야기하면 깜빡 넘어갑니다.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껌뻑 넘어가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서 모세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입에 침을 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왜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 출애굽시켜서 어떡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탁월한 리더십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떡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모세 그러면 어떡합니까? 끔뻑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죽었을 때에 모세의 시신을 아무도 찾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모세의 시신이 있었더라면 아마 그 시신을 숭배하고 섬긴다고 아마 난리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신을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유대인들에게는 강력한 지도자였으니까. 그죠? 예.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무리 모세가 탁월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절, 6절 보실래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여러분, 모세를 폄하하면 안 됩니다. 아, 모세가 별로구나, 아, 모세는 그냥 모세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5절 보세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종이라고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모세는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6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뭐라고요? 아들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 우리가 아는 다니엘, 우리가 아는 엘리야, 우리가 아는 베드로, 바울 다 종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위대한 일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뭐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뭐죠? 종입니다. 종. 예, 종이에요. 하나님 종이에요. 누구보다 우월할 수 없어요? 아들보다 우월할 수가 없어요. 아들보다 우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진짜 기가 막힌 손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손님이에요. 여러분, 그 손님에게 유산을 물려줍니까? 자, 유산 물려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좋은 손님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손님이 아무리 유익해도 여러분 그 손님에게 재산, 유산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아들, 딸, 말 독실이 안 들어. 응? 지금도 사고쳐. 지금도 정말 가슴 아프게. 여러분, 내가 주의 부름 받을 때 유산 물려줍니까? 안 물려줍니까? 안 물려줘요? 그래도 조금은 줘야지. 예? 어디 기부하더라도 조금은 줘야지. 살 만큼은 줘야지. 왜요? 누구니까? 아들이니까. 누구니까? 딸이니까. 여러분이 상속하지 않고 주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의 재산에 손 아무도 못 댑니다. 그죠? 아들 몇 프로, 딸 몇 프로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유가 뭡니까? 누구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옆집 아저씨에게 유산 상속해 주신 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종은요,
어떠한 일을 해도, 최고의 일을 해도 뭐죠? 종입니다. 그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는 그 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종과 아들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오는 손님과 여러분 자녀가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왜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고 탁월하신 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데 왜 사람 찾아 돌아다닙니까? 왜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씁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은 종이 아니라 아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건 내팽개치고 눈에 보이는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뭘 준다 그러면 그걸로 쫙 쫓아가고, 저 사람이 뭐 준다 그러면 그걸로 쫙 쫓아가고, 팔랑귀가 돼갖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우리는 일꾼이고 일꾼이 해야 될 것은 충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신실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충성한다고 종이 아들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절대로 사람 붙잡지 말고, 찬양대 저 보세요. 사람 붙잡지 말고, 사람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보다 얼마나 더 낫겠어요? 얼마나 더 못할까요? 예?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 붙잡지 말고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 것. 여러분, 소망의 확신, 자랑이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확신, 우리 속에 있는 자랑, 끝까지 굳게 붙잡는 것. 여러분, 날씨도 더워지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남자 여자 다르죠. 부모님 세대 또 자녀 세대 다르죠. 여러분, 그럴 때에 마찬가지예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을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주의 말씀을 받은 기억이 있죠. 여러분,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기독도가, 성도가 어떡합니까? 세상의 수많은 위험과 시험과 걱정과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서 결국 어떡합니까?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승리한다는 그 스토리, 그게 철로 역정의 핵심 아닙니까?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경제적 문제를 뛰어넘어서라도 어떡합니까? 끝까지 붙잡는 게 뭐예요? 믿음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해결해 줄 것 같죠?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 없습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신당하고 또 배신당해. 그렇게 믿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를 믿지 마세요. 불신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의 허물을 덮어 주세요. 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거 꼭 붙잡아야 돼요. 예. 여러분을 제가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걸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연약하면서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떡합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어떡합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퍼내기 시작하면요, 그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요, 히브리서 오늘 3장 14절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히브리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난 저 말씀 너무 좋아. 우리가 시작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할 때 잘 선택했잖아요.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예?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우리 상도제리 모든 성도들이, 그죠? 여러분 내일부터 또 우리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내잖아요. 그럴 때 되면 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 예? 왜?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 찬송가 337장 보세요. 반주. 우리 한 번 더 간주 부탁합니다. 준비됐나요? 여러분 이 찬양할 때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두 손 가슴에 다 한번 올려보시죠. 다 한번 올려보세요. 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입니다라는 함께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아멘이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함께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은요, 여러분 선택을 잘했다는 거예요. 이제 집중하셔야죠. 사람이 해결해 줄 것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주님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큰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의 한 몸으로 주고 함께 기도할까요?